지난주 목요일 밤 새벽 예배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저희 집 골목의 코너를 도는데 두세 명의 사람들이 전화기를 들고 정신없이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이 냄새의 원인이 저희 집 앞에 있는 분식집이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이 튀김기 위에 있는 이 팬이 있는데 이 팬을 끄지 않았어요. 이게 기름에 쪄들어 있는 팬이 과열되면서 연기와 함께 불꽃이 팍 하고 튀긴 거예요. 다행히도 불이 나기 전에 발생한 연기와 냄새를 맡고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주변 이웃이 신고를 했고 큰 불로 번지기 전에 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서 완전 소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이 가게 안을 들여봤거든요. 이미 가게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소방대원은 호수를 가지고 연신 그 외부 팬에다가 물을 콸콸콸 붓고 있는 장면, 그리고 혹시나 불씨가 다른데 옮기지 않을까 이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 소방대원들이 LED 후레쉬를 가지고 온 가게를 다 샅샅이 살펴보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불과 15m 정도 떨어진 분식집이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놀란 것보다 더 심각하게 깨달은 사실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 기본기라는 것이 때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기본기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기본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 드시죠? 때로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안전벨트를 하는지 마는지, 아니면 이 주황색 신호에 가는지 마는지, 이 기본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 아마추어는 계속하지 못하는 반복을 프로는 매 순간 해냅니다. 하루 장사를 마감하면서 어제와 똑같이 반복 확인 후에 팬을 끄는 것, 또다시 반복해서 밸브를 확인하고 잠그는 것, 또다시 반복해서 스위치를 확인하는 것, 이것은 반복하는 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한편 반복한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로남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Back to Basics, B2B라고 하는데요. B2B는 영어의 줄임말입니다.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배의 5가지 기본기죠. 교회의 예배, 사김, 섬김, 배움, 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5대 원리를 매년 새해가 되면 5주 동안 시리즈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는 뭐다? 만남이다.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사귐, 다른 말로 이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해 계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은혜가 임해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총에 목마른 우리에게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깨우고 새롭게 역사를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다시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셨듯이 오늘은 사귐에 대하여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이견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상황과 반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부흥을 맛보는 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또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궁극적인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아마 무릎을 탁 하고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인간을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존재하지라고 묻는 인류들에게,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왜 만들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의 해석에 가깝게 제가 좀 번역을 바꿔봤어요. 이걸 이제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원어의 의미와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원어 사전을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말에 가깝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을 위해, 뭔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 비전, 뜻을 위해 계획되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암시하고 있어요. 그냥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생겨난 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만들어진 걸작품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 중의 걸작품입니다. 네, 할렐루야? 믿으시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에서 시편 139편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중요한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직접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말. 이것이 시편 139편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몸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내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장하면 뭐 생각 드시나요? 네? 곱창 생각나요.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아마 장기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위, 소장, 대장, 십이지장. 근데 여기 본문에 이제 내장이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 우리의 그 장기를 말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우리의 장기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어로 이 킬야라는 단어를 써요. 킬야. 이 말은요, 마음, 정신, 영혼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머니의 모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을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엄마 몸속에서 세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6개가 되는 그런 세포 분열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하나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정신세계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빚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편 139편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또한 짜맞추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서 짜맞추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적합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짜 맞춰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육체와 정신까지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까지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아멘. 자,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선한 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선한 것. 태원 형제님, 선한 일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선한 일. 선하다 할 때. 남을 생각하는 거. 남을 좀 생각하는 거. 우리 김경호 집사님, 선한 일 하면. 다솜이 선한 일 하면. 주의 자매, 선한 일. 남을 돕는 거. 계속 하는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 김수월 권사님 조카예요. 우리 주의 자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아요. 남을 돕는 거. 우리가 선한 일 하면 착한 행동, 착한 행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이 사실 헬라어로도 아가도스라는 말이에요. 아가도스. 이 말은 선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이 앞뒤 전후 맥락을 떠나서 그 한 구절만 보고 그걸로 딱 이 말씀이 뭐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성경의 말씀을 딱 폈는데 말씀 구절이 내 마음에 들면 앞뒤 문맥은 전혀 상관없이 그 한 절만 가지고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씹어서 소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그냥 내가 한 절만 보고서 이 말씀 이해했거니 하면서 그냥 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대화하면 본질이 뭔데? 아내는 대화하자고 얘기한 건데 괜히 남편은 다른 거 이렇게 넘겨짚었다가 이렇게 부부싸움 나기도 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앞뒤 전후 맥락을 분명히 봐야 돼요. 10절 본문 말씀 딱 한 구절만 딱 읽고서 말게 되면요,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구나. 아 그래? 내가 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좁은 의미로서 그냥 뚝 하고 그것을 말씀을 정리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1차원적인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습성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좁게 만들어요. 아까 우리 홍윤영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만큼 큰데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때로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100인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1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말씀을 딱 한 구절만 그냥 앞뒤 문맥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딱 그것을 딱 섭취해서 이것을 딱 그것을 하나로 읽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0절 한 절만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말하는 이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럼 어떤 것을 원하시지? 라고 하는 질문 자체를 차단시키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한 일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착한 행동 말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한 절만 딱 보고 끝내면 선한 일이 마치
나에게만 해당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 혼자 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일이라는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요, 나 혼자만에 해당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가족들, 다시 말해 내가 아닌 다른 성도들과 관계 맺는 일, 그들과 관계 있는 일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정말 그럴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선하게 살고 나 혼자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까?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차단해서 나 혼자 법 없이 살면, 나 혼자 착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한 절로 끝내서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2장 19절 말씀까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장 10절만 딱 읽고 내가 혼자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정리하면 안 돼요. 이것이 19절까지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1절과 12절, 19절까지 읽어야 되지만 생략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1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이 예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선한 일은 나 혼자만 착하게 산다,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나 혼자만 정직하게 살면 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행위로서의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왜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을 만드셨냐, 여기서 말하는 외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로 크세노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낯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우리가 낯선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외국인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신 이유는요, 혼자 외인처럼, 낯선 사람처럼, 마치 외국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로 파로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남에게 속한 사람, 거류자라는 뜻이에요. 곧 어딘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혼자 낯선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외국인처럼, 혼자 거류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곧 사라져버릴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그럼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뒤에 나와요. 성도들과 뭐래요? 동일한 시민처럼 살래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외적 동기의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혼자 왕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권속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민이라는 말은요, 쉼폴리테스라는 말이에요. 동료라는 뜻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당신은 나의 동료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딱 거부감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왜 내 동료야? 나는 전라도, 당신은 경상도. 나는 민주다, 당신은 한나라다, 새누리다. 우리가 어떻게 동료가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요, 권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한 울타리 안에 사는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족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라 한 뜻, 주님 안에서 한 구원과 한 은혜를 받은 하나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우리 집에 사는 사람인데, 내 자녀의 내 뱃속에서 난 것이 나의 가족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가족, 친족이 되는 것을 기뻐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혼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혼자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외톨이처럼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더 이상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오늘 2장 19절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톨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있고, 4장에 보면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가 되기 위하여 서로 짜맞추어져 있다고 그 말씀까지, 이 말씀이 확대가 돼요. 단순히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로 시민이 되고 서로 핏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뜻을 나누는 하나의 친족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요 함께 이루어져가는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맞추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과 우리의 성숙을 위하여 나아가 나 혼자가 아닌 이제 너와 나, 그리고 나와 너,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가 되는 그 모습을 바라고 계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를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직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왜 만드셨냐? 우리를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동료가 되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섬길 수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장점들과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해요. 분명해요. 우리는 개개인이에요. 우리가 결혼했다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자녀라고 부모의 억압으로 나라는 존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힘듭니까? 그냥 나라는 존재만 너무 매여서 살아서 그래요. 내 시간, 내 것, 내 물질, 내 노력, 내 열정, 나의 공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각각 자기의 DNA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건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병을 앓게 된 사람이에요. 각자 모습이 있지만 그 각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것이 곧 교회이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이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니까 자꾸 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셨었어요.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을 갖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실 그 중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중요한 진지한 질문들도 있었어요. 예컨대 아주 소수였는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진리를 추구하는 질문들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왔던 사람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리고 계명, 우리가 율법이라고 알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이었어요. 선생님, 계명, 즉 율법 중에 으뜸가는 1번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걸작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대답이 무엇인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선생님 계명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 본문에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엔 이랬지만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단서에. 둘째가 첫 번째와 첫 번째, 두 번째 굳이 나눠서 첫 번째, 두 번째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뒤에 나오는 이웃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율법 중에, 온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서기관이 무엇이 첫 번째입니까? 묻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대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대답해야 되잖아요. 1번 가족을 사랑해라. 아니면 네 것을 팔아서 남에게 주라. 아니면 영원한 것에 너의 소망을 쌓아라. 하나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으뜸의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이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외쳤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냥 딱 정리해버리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관계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 왜 똑같이 이웃과 나 사이에 살아? 왜 예수님은 율법을 관계로 설명하고 계실까? 율법은 행위가 아닌가요? 율법은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단 하나의 단어, 살아, 뭐예요? 관계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사랑의 이 어떻게 보면 교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설명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거기다 심어준 거예요. 니네가 율법 왜 지켜야 되는 줄 알아? 니네가 계명 왜 지키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것이 뭔 줄 알아? 관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관계. 모든 율법과 계명은 먼저는 주님의 영광,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율법을 1.1획도 반복하여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이 율법을 1.1획도 변하지 않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신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실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이 율법에 의거하여 우리는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얼마나 우리가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나를 구원하는 유익이 되는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만드실 때 관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를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DNA, 우리 인간의 목적, 그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를 디자인하셨을까?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탯줄을 통해 어머니와 관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를 발로 퉁퉁 차고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귀를 대고 얘기하는 관계.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을 때 우울하면 아이도 그 안에서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육체로 벌써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DNA예요. 관계가 어떻게 인간의 DNA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나의 형상을 따라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 자체를 뭐라고 해요? 3인칭으로 얘기해요. 우리라고 말해요. 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계속 읽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3인칭 우리라는 단어를 쓰세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눈, 거꾸로 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팔 5개, 하나님의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의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때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이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서 영으로 나타나시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격체를 따로 갖고 계시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것을 3차원의 영역에 있는 의미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종을 주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아멘.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인격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수 있느냐 상상할 수 없지만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가장 근접한 거예요. 본질상 하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로서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질, 성질,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성질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각각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있지만 하나의 본질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각각 각자만의 색깔이 있어요. 유민희 집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홍인영 집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달라요. 이게 서로 뭐라 그러죠? 공통분모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코 절대 계속 평행선만 갑니다. 나는 라면, 아니 나는 한식. 계속 평행선 가는 거예요. 뭔가 이 교집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로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에 연합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교회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각각의 파트가 있잖아요. 교회가 이 공간만 얘기합니까? 교회가 이 공간만 얘기하면 이 전등은 교회가 아닌가요? 교회가 눈앞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수단, 저 현수막 하나, 여기에 꽃 한 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찬양의 고백, 우리가 드리는 기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듯 우리는 각각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분이 존재하시지만 본질상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존재하신 그 하나됨,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사귐을 세상이 더 잘 나타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만약에 나이트클럽에서 전혀 처음 만난 사람들이 춤을 추고서 막 서로 교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낸다? 정말 불경스럽지만 그것이 더 맞다면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그것은 완전한 하나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와 말씀, 진리를 통해서 온전함을, 완전함을 이루는 이 교회로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관계를 위해서 설계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때 우리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은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로서 내가 이제는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열매 맺어지는 일들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나 혼자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기도 응답받는 것, 전쟁과 같던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눈물 짓던 내 인생에 안식이 찾아오는 것, 소망을 바라보는 것. 혼자일 때 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서로 이 일들을 나눌 때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관계예요. 사귀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잘 맞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겠죠. 그 방법은 바로 관계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덕목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하기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 될까? 함께 취미 활동하면 될까요? 함께 시간 보내면 우리가 관계 맺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제와 사랑을 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서로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온전히 사귈 수 있어요. 아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교제할 수 있고요.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키워드. 우리는 사랑을 통과하여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감당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터널, 사랑이라는 스위치를 누를 때 세상은 용서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나의 아들을 죽였던 살인자를 용서하는 그런 장면들 유튜브에 많이 보시죠? 나에게 피해를 줬던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선한 일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이 관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멘. 잘 사랑하는 법. 그런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교육 6년, 중등교육 3년, 고등교육 3년에서 12년, 그리고 대학까지 석사학위 하신 분들은 20년 이상 공부하는데 사랑하는 법 배운 적 있으세요? 학교에서 결혼 잘하는 법 배운 적 없죠? 세상은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이 말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의학이든 그것이 통계학이든 그것이 수학이든 교육학이든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 너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거든요. 전혀 사랑에 대해서 신학 말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을 때 결혼 시작하자마자 삐걱거리는 거예요. 사랑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오직 사랑을 가르치는 곳은 어디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멘. 기독교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무엇이냐? 사랑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멘.
불행하게도 오늘날 성경의 많은 부분을 무시하는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자기 스스로 성경을 무시하는 외로운 크리스찬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 예수님께 헌신해요.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은혜와 교리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요. 신앙이 자라요. 과거 겉사람에게만 속해 있던 그때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지만 내가 변화된 것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간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주 일부분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 이상으로 아주 의무적이고 의식적이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가 되고 사귀고 서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일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은혜가 받아서 나의 도덕적인 모습이 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나의 생각이 변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누군가와 사귀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해요. 이 말은 의도를 갖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사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랑 정치 색깔이 달라도, 나랑 성별이 달라도요, 나랑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우리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선한 일이 말이죠.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교류하지 않으면, 성도들과 사귀지 않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죠. 역경의 시간을 만날 때요, 여러분 스스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외로운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있을 때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외로운 고난을 혼자 겪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게 싫어요. 하나님이. 다솜이 혼자 낑낑대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 너무 싫은 거야. 왜? 너 왜 혼자 낑낑대? 이계옥 집사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과 그 아픔을 왜 혼자 낑낑대고 있어?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아멘. 결국 우리는 예배는 드릴지 모릅니다. 결국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기독교를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독교가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만드신 구원이 불완전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귀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불완전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왜? 기쁨은 나누면, 슬픔은 나누면, 이건 세상의 원리인데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철저히 적용되는 것 줄 아세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 믿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사귐과 교제를 시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이 내게 불완전이 되어버려요. 이것을 가리켜서 이스라엘들은 불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셨는데 못 믿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마귀와 혼자서 싸우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저는 2020년 여러분이 마귀와 혼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띠를 이루고 아멘. 손을 잡고 아멘. 담대히 맞서 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절대 혼자 싸우지 마세요. 어떻게 혼자 싸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혼자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지금 주의 자매를 삼키려고 있는데 혼자 싸울 수 있어요? 절대 못 싸요. 외로운 싸움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뭐 라디오, TV 켜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설교가 매일 방송됩니다. 매일매일 방송돼요. 매일매일.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수 때 오히려 마실 물은 없는 건 아시죠? 홍수 나면 마실 물이 없어져요. 지하수가 다 뒤집어져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일반적인 물이 뒤집어져서 먹을 물이 없어요. 이 말이 그냥 진리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말씀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을 거라 생각하시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 해서 그 말씀이 다 내가 마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안 되면 교회 못 나오면 인터넷과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홍수 시대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가뭄 시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더 이상 나는 사람 냄새나는 교회는 가기 싫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불 속에서 예배를 드려요. 침대에서 설교를 들어요. 라면 끓여 먹어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예배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배의 소비자가 누구세요? 예배의 소비자가 누구세요? 예배의 평가자가 누구세요? 근데 라면 먹고 내가 예배를 소비하는 신성모독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말씀 드렸네 하고서 그것을 스스로 위안 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방송을 보거나 설교를 듣고 계시거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교회를 산 위에다가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멘.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드신 예배 공동체, 주님이 꿈꾸신 교회라는 공동체는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산 위가 아니라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이 절대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사귀어야 되고 아멘. 교제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내가 아는 사람 말고,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말고, 집에서 같이 안 자는 사람에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빨리 하세요. 우리 한번 사귀어 볼까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진심이었다면 하나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하호호 웃고 계실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것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이야. 너희가 진심으로 고백했다가 교회 안에서 사귐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 왜 유형적인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안에 한 뜻을 품는 신앙생활과 교제를 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류가 없고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으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혼자서 마귀와 싸우는 힘겨운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성도들과 헌신적이고 의식적이며 애정 어린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는 신앙의 기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교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많은 교회의 첫 번째 문제점이 사람 냄새 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탈선한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삶에서 어떠한 요소가 빠졌는지를 교회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못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사귐이 없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혹은 교제가 있고 사귐은 있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껍데기로만 사귀고 있으니까 의견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가 직면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사귐이 없어. 하나님은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교제하기 위하여 교제를 통하여 네가 내가 우리가 되고 너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그 꿈을 꾸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귀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와 장로가 사귀지 못하고 장로와 장로가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집사와 집사가 권사와 권사가 서로 교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 목소리, 세 가지 목소리, 너와 다른 목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통해 해야 될 일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열시키는 일이에요. 제한돼. 아니, 그건 아니야. 그 방법은 틀렸어. 이게 맞아. 그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와 교회,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귐을 방해해서 교회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나 자신을 파괴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말살시키는 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기본기는요, 사귐의 기본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여사랑과 인사하시죠. 정말 우리 사귀어봅시다. 정말 우리 사귀어봅시다. 진짜예요, 진짜. 아멘. 진짜 사귀어야 돼요. 아멘. 정말 교제해야 돼요. 서로. 아멘.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를 알아야 돼요. 아멘.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가족이에요. 아멘. 친족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 되고 합을 이루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모습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아멘. 그 교회 가보니까 70대 할머니와 30대 청년이 친구처럼 하나가 되더라. 아멘. 그 교회 가보니까 나이 많은 남자애나 나이 적은 아이랑 똑같이 친구처럼 하나가 되더라. 아멘. 그 지역은 전라도 경상도 없어. 그 지역은 파란색, 하늘색 계열이 없어. 계급의 당파가 없어. 부자니 가난하니 배웠니 못 배웠니 여자니 남자니 가졌니 못 가졌니 그런 개념이 없어. 그곳은 그냥 주님의 목을 입는 하나의 교회야. 아멘.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한 일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일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랑 비슷한 연령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같이 하는 구미가 맞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랑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 되길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 사랑을 통해. 아멘. 사랑은 다 가능하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거든요. 수많은 허물을 다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와 네가 다른데 사랑이라는 스위치 누르면 하나가 돼요.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멋지고 선한 일일까요? 아가도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아멘. 사랑을 통해 전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사귀는 역사, 그것을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각각 독립된 인격체지만 하나로서 사랑 안에 역사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던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최고 부자였어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솔로몬을 존경했는지 외국의 왕들도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왔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썼거든요. 이 전도서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던, 모든 권력과 모든 부유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결론 지을 때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이 뭐냐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뭐가 헛된가? 좋은 음식 사 먹은 게 뭐가 헛돼? 그것도 또 필요하잖아. 돈을 벌어서 이사 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세탁기도 사고, 돈을 벌어서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가방도 사는 게 뭐가 헛돼? 우리 입장에서는 안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에 극한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 말은 솔로몬이 외로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솔로몬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과 긴밀하게 교제하지 못하고 사귀지 못했던 솔로몬의 때가 있었어요. 왕이니까 함부로 찾아오지 않는 거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도 나에게 쉽게 다가오지 못해. 그래서 나에게 왕으로서 주어진 것은 느껴봤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차단하고 내가 그 사람과 실질적으로 사랑 안에 교제하지 못하니까 누려봤는데 헛되다라는 결론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비참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무슨 말씀을 드세요? 헛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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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5번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우울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인생을 난 너무 비참한 인생이었어 라고 결론 짓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외로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져요. 나는 이랬는데도 헛되다. 이랬는데도 이것이 허무하다. 이랬는데도 이것이 그냥 수고로웠다. 이랬는데도 그것은 만족하지 못했다. 전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그것만 씁니다. 결국 전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혼자 죽었는데 그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무 보살필 존재가 없어요. 나 혼자 홀연단신인데 죽었는데도 너무 쓸쓸해. 너무 행복하지 않아. 그 수고로움이, 그 외로움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 살면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뭐가 수고로워요? 나 위해서만 먹으면 되는데. 다 누려봤지만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다 채워봐서 나를 위해서 꽉꽉 채웠는데 나를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뭘까요? 바로 사귀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제를 하지 못한 사람. 혼자 외톨이처럼 끝까지 살아간 사람. 이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결국 솔로몬은 오랜 시간을 혼자서 헤매다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로소 찾아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까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외롭고 슬프고 고난이었다, 수고롭다,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멈추고요.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게 하는 그 유일한 비결을 찾아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기록해요. 내가 나를 채우지 못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돌이켜서 나를 만족하는 그 비결을 찾았어요. 그것이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부끄러워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부끄러워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아, 나 혼자서는 늘 패했는데 내가 두 사람이었다면 내가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그럴 것이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넘어지면 날 일으킬 사람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와 사귀어서 그와 함께할 때 내가 넘어지면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내가 혼자 누워있을 때 춥겠지만 내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그 자리는 따뜻할 것이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왜 사귀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멘. 솔로몬은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헛되며 헛되다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수고로웠고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 내었던 이 진리를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서로 사귀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 혼자 맞설 수 없는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는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아멘. 나 혼자서 너무 추워서 벌벌 떴던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함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 사람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2020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소그룹들이 있어요. 속회도 있고요, 또 팀 활동도 있고요, 또 부서도 있고요, 각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펼쳐주신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늘 반드시 참석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귀고 서로에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서로의 손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아멘. 가정에서도 다시 사귀는 것을 시작하세요. 아멘. 30년 사셨어요? 40년 사셨어요? 40년 키우셨어요? 그래도 다시 사귀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